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메대 사람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 왕이다. 근데 메대 왕이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 역사 속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왕 다리오가 섰지만 갈대아 나라 왕이다. 그러면 그 나라를 이어서 쭉 통치하는 전체적인 계시 속에서 하나님 구별짓고 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멸망시킨 왕인데 왜 갈대아 나라 왕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걸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직업이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정치인인데 다니엘에 대한 이미지, 다니엘 딱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도의 사람. 자,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다니엘 22일 기도, 내일 모레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천재 머리 좋았다. 또 사자굴, 그다음에 꿈 이렇게 해석하고 해몽하는 거, 환상, 꿈. 그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이런 예언, 환상 이런 이미지가 딱 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의 삶에 기도가 빠졌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타날 수도 없는 거. 이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또 이런 능력의 역사 이전에 다니엘은 삶 속에서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초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릇이 완성되니까 거기다가 꿈도 담아주고 또 20일 기도의 사건도 담아주고 계시도 담아주고 예언도 담아주고 손가락 현상 그런 거 해석도 담아주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담아준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삶 속에서 내가 튼튼히 기초가 되고 그릇이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풀코스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그래서 이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다니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하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욕심과 욕심이 충돌을 막 일으키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그게 이제 참다운데 바른 정치의 기능이죠. 어떤 한 인물이 인기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정치에 입문할 때는 다 환영을 받아요. 정치에 입문하는 연예인 또는 법관 누구든 간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다 환영을 받고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보세요. 반대편에서 공격을 받고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사건이 터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누가 좋아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요. 훌륭한 아나운서, 유명 아나운서가 정치 입문했을 때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더 사람들 입에 오를 만큼 그렇게 비난을 받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 속에는 많은 인간의 이권, 욕심 이런 충동들이 있고 거기에 죄와 또 이런 많은 이런 악한 어떤 계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가졌던 성품이나 이게 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정치인 중에 변질되지 않는 사람 다니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그 메마름이나 도전들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기도하며 풀었다. 그 김하중 대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분도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또 에브라임 링컨 비록 이제 죽었지만 그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모와 억울함을 많이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의 기도 시간 해서 흰손수건이 걸릴 때 위기 때마다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정치의 능력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에브라임 기념관에 가면 이전에 했던 이력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 이런 것들이 유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 보면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정치란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정치를 끌어간 거죠. 자기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버리고 배고프면 또 아프면 못해요.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또 육신은 좋은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또 기도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정신과 육신은 좋은데 갑자기 귀신이 역사했다. 환경에 귀신이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신이 없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균형이 필요한데요. 정치라는 그런 현장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현장들이에요.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장로님이 대통령 됐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작은 창대했다가 심히 망하리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기초 없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기초예요. 새벽부터 깨워야 돼요. 새벽부터. 우리 다니엘서나 또 사무엘 하를 보면서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새벽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또 천하의 이방 왕이랄지라도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기 힘을 넘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왕일지라도 밤새 갖고 새벽 깨웠잖아요. 새벽 내내 잠 못 자고 어쨌든 새벽 기도는 아니지만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새벽까지 기다렸다는 게 그런 의지야. 새벽을 깨우는 의지를 가지고 새우를 깨우는 사람은 그 다니엘을 살려내는 걸로 인해서 자기도 살잖아요. 나라가 살잖아요. 총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도. 자, 새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새벽의 사람입니다. 기도와 새벽을 연결해야 돼요. 시편에서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 새벽에 도우신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도 도망 중에 계속 새벽에 사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적으로 와서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 맞아요. 새벽 기도, 철학기도,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주여 삼창, 다 대한민국 버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인 파워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영적인 유산들이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기도와 새벽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영적인 사람들은 새벽에 항상 주 앞에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도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성전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계속 깨어서 음성만 들리면 네 하고 움직일 만큼 긴장되어 있는 새벽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졌어요. 영적 거장들이 새벽을 제외하고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큰 사람들이 새벽을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 그러니까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그 말은 곧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새벽 기도하고 아프면 돼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어디 막 여행 가고 싶다. 새벽 예배하고 여행 가시면 돼요. 가는 동안에 잠자면 되잖아요. 먹을 걸. 그와 같이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자기 자신의 새벽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우리가 하루 영성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럼 새벽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럼 오늘 다 풀어내고 용서하고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너무 고맙다고 해주고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너무 고맙다고 해주고 축복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정치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힘들어질 때 기도하면 은혜가 강수처럼 쏟아져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것을 채우는 거 가지고는 내 마음 메마른 정도를 이렇게 회복하기가 참 고만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생존이죠, 생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생존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불렀다고, 일꾼으로 불렀다고. 넘치게 해도 은혜 강에 펄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일에 집중하고 그냥 이렇게 구색만 좀 주의 성수만 마치다가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잠깐 기도하면 되고 새벽까지는 너무 하루 부담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몸이 좀 좋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상황이 좀 되어지면 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런 사자굴 사건이 있을 때 그런 타협이 얼마나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30일만 기도하지 말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30일 동안 잠깐 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밤 시간에 살짝 임재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창문 닫고 문 닫고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근데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달만 좀 쉬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거 나쁘진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지켜라.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정도의 가르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벌써 새벽을 한 달 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아니죠. 자기 안에 생각이 뜬다는 건 믿음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하라고 억지로 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은 천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새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절대 이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타협이 된다고요. 타협이 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해봐야 그건 진짜 믿음으로 하지를 못하죠. 자기가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시험만 들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쉬겠습니다가 통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에 하겠습니다가 통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 닫고 불 끄고 임재기도면 기도 스타일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통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쉬었다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또 시국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 방법까지 드렸기 때문에 방법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하고 마음을 정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라는 거죠.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니까 일단 큰 비는 피하고 보자.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라고 하는 명령의 수준으로 공식 업무가 기도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방법을 하긴 하는데 방법을 바꾸는 것도, 시간대를 바꾸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업무를 준 시간이고 업무를 준 방법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딱 하나인가요? 아우, 하나님 사자굴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총리 되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나라가 왕이 바뀌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총리 자리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건강, 자녀, 결혼, 먹고 사는 거, 총리, 정치적 위기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설교 듣다가 자극받으면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렇게 구했던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뜻과 나라를 위해서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문을 열고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그에게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면 2절 볼까요? 2절, 1절 읽었습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90%고 나머지 한 10%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아예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나중에 혹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도와 예배가, 찬양이 짧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안 할 때가 많고 이루어질 때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 자, 근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이라고 하죠. 혹시 아멘 안 하실 분 있나요? 없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식, 우리 새끼 잘 돼야 되고 또 합격해야 되고 또 내가 또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선이 없어요, 선이. 근데 사실은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아예 안 해요. 응답될 때만 한번 하고.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기도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께 다 감사드리고 영광합니다 하고 마침 기도라도 좀 넣어주는데 대부분은 기도가 알라 샬라 끝. 그냥 가버려요. 그냥. 영광도 아니고 그냥 출근기 끄는 것처럼 때우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자기 소원만 말하고 하는 그런 기도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또 진짜로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과 뜻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 소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깨달아지거나 감동을 먹거나 충격을 받거나 회개가 되거나 또는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오늘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환상에서부터 계속 다리오에 이어지기까지 지금 또 개인적으로 또 다니엘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까지 오면서 그 내용이 메시지가 같아요. 그죠? 조금 부분적이고 확대되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라의 역사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왕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는 다니엘의 메시지는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충격적인 예언과 환상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디가 있는가? 제일 기본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게 감동받은 것이, 충격받은 것이 또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또 누가 말할 때 또 그 얘기를 또 듣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11조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안 한다. 그러면 계속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요. 교회뿐만 아니라 메시지에도 들리고 감동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 만나면 또 라디오 틀면 극동방송에서 뭐 계속 그렇게 돈다. 그때가 되면 용서면 용서, 회개면 회개, 순종이면 순종, 충성이면 충성, 또 기도면 기도, 그 메시지가 계속 나게 듣게 하는 거. 네. 그게 우리 기도와 다른,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도를 싫어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형통을 구한다고. 미래의 어떤 일을. 지금 현재 일은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싫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피할 길과 이후에 장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강해지는 길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치적 생명과 이치가 탄탄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정치 당연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요. 이와 상관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읽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자기가 10대 때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85세, 90세 정도 됐을 때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0년 다 된 거예요. 이제 70년이 다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가. 그 예레미야 글을 딱 읽을 때 보니까 아니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뭘 보고 알았냐?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귀하고 이 엄청난 이 회복과 제2 출애굽과 같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 기도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질 기도가. 할아버지 다니엘인데 예레미야를 읽고 있다고요. 할아버지 정도 된 다니엘은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니까. 뭘 읽어요? 신학 서적이나 원어 성경이나 이런 걸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뛰어날수록 기본 성경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큐티가 그냥 그 말씀 순수히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순전하게 내 안에 나를 이렇게 감동을 주고 깨달아지고 단어 하나가 번쩍거리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처럼 소망이 돼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으로 팍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막연히 내 욕심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절박해서 불 끌려고 하는, 발등에 불 끌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마틴 루터 종교교회 갈 때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종교개혁 너무너무 위기잖아요. 사람 죽어나고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난리 날 때 그가 종교개혁 기간에 했던 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번역했잖아요, 독일어로. 그리고 그가 했던 게 3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물어봐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이게 바쁘신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유명한 말이죠.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자기 능력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일이 진행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얼굴을 내미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는 것. 성경을 읽으면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계속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성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성경책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감동 주는 것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하고 나중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자기가 취한 하나님 음성을 잡는 것을 붙잡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해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체크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냥 큐티 했다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기도라는 삶은 새벽부터 시작이 되고 새벽과 그 다음에 말씀과 또 말씀의 약속이 기도로 이어져서 하루 종일 끌고 가는 거고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의 시작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정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관계에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삶이니까. 사람에게 뭘 얻고자 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사람을 기대하는 게 크면요,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보면은 막 이쁘잖아요.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쁘니까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막 행복해요. 근데 점점 아이가 자랄수록 야, 너 이제 초등학교 갔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야, 너 중학교 갔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힘드는데. 야, 너 대학교 이제 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감이 크면요, 사랑의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기대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 막 이제 힘들다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게 다 선언가 아니에요. 판단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없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미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는 사람의 말은 그냥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뭘 얻고자 뭘 취하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에 받아보세요. 지옥 아닌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의 손해가 뭐가 중요해? 그거 다 갚아주지. 자,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기도가 살아있다면, 기도가 싱싱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금식이 나오죠.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글을 딱 읽다가 때가 됐구나 하는 확증과 믿음이 터져 나오니까 3절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건 회개한다는 의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은 회개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용서와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금식으로 이번에 합격을 내가 관철해 버리겠다. 아니, 지가 시험 못 보고 성적이 안 되는 걸 지금 와서 기도 금식한다고 그게 뚫어지겠냐고요. 이게 어거지 같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금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모전에 작품을 냈어요.
금식하면서 될 때까지 막 이렇게 해달라고. 이건 진짜 어거지인 거예요, 어거지. 하나님은 실력도 안 되는데 금식하니까 불쌍해서 합격시켜주고,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불공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믿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합격시켜준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언제 기도해야 되죠? 언제 금식해야 되죠? 공모전을 앞두고 시작할 때 시간이 짧아요, 주님.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그 짧은 시간, 뭐 한 3일이라도 일단 금식하고 시작하자. 작품 쓰기 전에. 그때 금식하면서 철저히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 아깝게 낭비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짜내야 돼요. 내 이전의 삶과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작품을 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받은 감동을 가지고 합격과 상관없이 깨달아지는 본인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게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써내려가고 지혜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한다고요. 금식하면 다 떼는 줄 알고. 금식은 어떤 자체의 능력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먹는 것까지라도 포기하겠다. 먹기 위해서 뭘 먹을까 생각해야지. 먹고 나서 또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먹어야지. 또 먹고 나면 식곤증 오죠. 막 이렇게 신경 많이 쓰니까 아니 나 그 시간도 아낄 거야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그다음 내 안에 있는 회개의 의미로 내가 죄송하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겠다. 먹는 것의 의미가 목숨이거든요. 목숨에 대한 내 자신을 위한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로서의 금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전부 회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작품이 합격시키고 통과하기 위해서 한 금식 기도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할 때 시간이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너무 조용한 데 있으니까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그냥 뭔가 드라마를 다운받아 가지고 보고,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힘드니까 용기를 얻어야 된다고, 중간에 장기 금식한다고 하는데 사라져서 어디 갔나 쇼핑몰 돌아다니고 한번 기분 전환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도원 한번 가려면 진짜 이불 보따리 싸매고 버스 타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2번 오니까 한 4시간 걸려서 가는, 눈 올 때 가면 물통 싸가지고 없어요. 없으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차 타고 그 기도원에 갔다가 없어 어디 가면 잠깐 차 타고 다 시내에 나갔다 왔다고. 금식은 해요. 물론 금식은 하는데 기분 전환해서 바람도 좀 세기도 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물병 들고 쇼핑몰 한번 쭉 다녀보고 기분 전환했다. 기도 세게 해야 된다고. 자극받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이건 금식이 아니죠. 다니엘의 금식과 다른 거예요. 자기는 그 수준의 엄청난 금식이겠죠. 금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정한 마음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핸드폰도 끄고 해야 돼요. 사실은 금식 기간 3일 한다 그럼 핸드폰 다 꺼버리고 거기 유튜브 보고 앉아있으면 뭐 금식이에요 그게. 누워서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게 제일 나아요.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듣는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오고 또 딴 거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금식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가 밥 먹는 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기도했다. 사실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신, 기도 정신이 딱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이냐 기도나 작정이냐 방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기도, 분명하게 원칙과 방법, 순서가 변경될 수 없는 기도, 기도가 어떤 이유로도 멈춰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에 참된 기쁨이 있는 바로 그 기도로, 그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